여러분 혹시 우공이산이라는 그런 격언을 알고 계십니까? 우공이산.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대로 풀어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꾸준한 한 가지 일을 몰두하다 보면, 열심을 내다 보면 결국 성공을 이룬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진이 나서 또 갈 길이 막혀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을에 자기 아내가 병으로 갑자기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지진 때문에 그런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서 병원에 급히 가지 못해 아내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원통했던 이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편리를 위해서 내가 이 막혔던 길을 뚫겠노라 라고 다짐하면서 무려 22년간 망치와 정 하나로 이 막혀있는 그런 돌산을 뚫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까지 있는 그 거리가 불과 2km 정도였지만 막힌 돌로 된 이 벼랑 때문에 무려 모든 사람들이 72km를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무려 22년간의 그런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던 거죠. 참 끈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 혹은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인데 아마 평생에 걸쳐서 그런 노력의 결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하나인데요. 티끌모아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산이다. 그래요. 태산이다 말합니다. 티끌을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둘 모으면 그것이 태산처럼 큰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런 격언을, 속담을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티끌 모아 티끌이다 말합니다. 경제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급변하기 때문에 또 사람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의 결실을 얻기보다는 그런 순간순간 변화되는 주식이든 또 횡재든 그런 부동산이든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 노력과 내 헌신은 아무 보잘것없구나라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티끌을 모아서 무슨 태산을 이루냐, 티끌은 그저 티끌일 뿐이다 체념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 그런 격언처럼 티끌 모아 티끌이다라는 그 말처럼 어쩌면은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드러날 것이 드러났지만 도리어 믿은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다 보니 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믿음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삶을 걷는 것도 참 힘겨워 합니다.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고 있는 이 편지 속에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결단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결단과 그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늘사랑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먼저는 바울은 언변의 능력, 이 언변이라는 것을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 언변의 능력, 그리고 삶의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말하죠.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지식과 또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선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매한 지식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그 물질의 많은 수입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고 또 얻게 하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지 못합니까? 내 지식이 그들의 삶에서 많은 물질, 또 권력, 힘, 세상에 보일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한다라는 그릇된 생각과 관념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야, 너희들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주는 빅뱅, 아주 큰 물체와 물체가 탁 부딪혀서 큰 폭발음을 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주가 탄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너희들은 예수가 죽은 사람 가운데 또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천만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이한 사건들, 특별히 우리가 주지하는 홍해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다가 갈라져? 말도 안 되는 소리. 염분이 얼마나 밀도가 강한데 물이 갈라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학의 원리로 혹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또 때로는 자연과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증명하는 논리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지혜, 과학의 원리,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세상의 과학이나 논리의 이해관계 속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남을 속이는 겁니다. 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짓밟고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법을 주지시켜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들이 나타납니까? 이기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수단화해서 그 관계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줄을 세웁니다. 서열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지금의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 참 복된 그 여정이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비춰지는 그 모습들, 그 마음을 보면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점차적으로 도리어 불행해진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끔찍한 죄를 짓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바로 세상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의 지혜다. 백성을 잘 살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아주 힘있게 만들고 또 질서를 세우는 데에 통치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치자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통치자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강조하다 보면 바로 그래요.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의 지혜 때문에, 통치자의 지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 때문에, 통치자의 지혜 때문에 참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왕의 왕, 우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질서, 그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민심을 선도하고 혼란케 만드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기득권과 통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이 현실 속에서 잘 사는 나라, 그들의 현실 속에서 부강한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 바로 세상의 통치 원리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어적 유희로 가득한 사람의 지혜나 말로 자신을 대변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지향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지혜나 말로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말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사람의 말,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2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그것만을 바울은 드러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알지 아니하기로. 즉, 그 심중에 있는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알지 아니하기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뭡니까?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알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부수적인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더라도, 여러분 뷔페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찾는 음식은 물론 뭐 구미에 따라서 맛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맛있는 그런 음식을 초이스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먹지만은 그러나 메인 요리 그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한번 딱 훑어보고 이 가게에서 이 음식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잘하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배부르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핵심의 진리가 있는데 다른 주변 것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알지 아니하기로.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국교 전통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석학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명문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직업은 검사였습니다. 요즘 한참 시끄러웠어요. 검찰,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조정하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뭐 변화를 요구하고 추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나누어서, 경찰과 나누어서 가지자.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랬고요. 과거도 그랬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피부로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걸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 전통에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는
동족들이 지닌 전통을 채택하여서 하나님의 과거 그리고 현재 앞으로 미래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과거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연하게 명백해졌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그 스스로 그 신비를 경험했고 목도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런 공문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진리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것이 바로 과거 감추었던 것이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가장 핵심의 진리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숙소에서 머물다 보면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각 호실마다 그 키가 있지만 그 방을 한 번에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의 인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의 지혜, 말의 능숙함이 아니라 비록 서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만이 진리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복음의 신비가 정말 신비한 이유는 고린도나 대다수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 중에 변방의 도시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리고 도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사형 집행장에서 인생과 우주, 그리고 하나님, 모든 아름다움, 사랑, 죽음의 신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주 작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아시아 모든 지역들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러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급기야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생 종교, 그 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잡혀서 사자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살과 피가 뜯기는 그런 잔인한 그런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며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이기에, 과연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저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단 말인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전해지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듯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똑똑했지만 언변이 그리 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훌륭한 청중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말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냥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에요. 불과 몇 해 전에 벌어졌던 이상한 일, 그 이상한 일이라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공생의 사건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그 부활하신 그 일, 이 사건, 이 이상한 일에 대해 몇 마디 더듬거리는 말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매우 시큰둥합니다. 어떤 이는 눈썹을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기도 합니다. 서로 중얼거리면서 손가락질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도 그들 모두가 자신들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그런 철학에
심취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들에게 연설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죠? 그들의 앞에서 연설한다는 것은 새로운 학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연설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오직 그는 한 사건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인물, 예수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고초를 당했으며 어떻게 죽었고 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이 사실 외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할 뿐이었습니다. 힘을 숭상하고 학문을 자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선포한다는 것,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배척받을 가능성이 무지 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낮아짐의 정수를 보일 수 있었던 원동력, 담대히 로마와 그리스 철학자, 학자들 앞에서 그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학식이 아니라, 그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곧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 예수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다 말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인생의 신비를 알고 계십니까? 인생은 참 신비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참 과학이라는 것도요. 왜 과학이냐면 변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론에 근거하여서 몇 번이나 걸쳐서 수십 번의 그런 실험의 결과가 한 가지 결과의 양상으로만 나타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이론으로 혹은 과학이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습니다.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또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디서 근원하고 있는지는 과학자들도 알지 못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라는 것, 물론 이제는 한 7, 80년 전에 우리가 달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과학적인 그 기술의 진보가 많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런 광활한 우주를 아직까지도 불과 1%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그 이하도 될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신비에 갇혀 있는 거죠. 가장 심오하고 다채롭고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라는 단어로서 설명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닮은 아들과 딸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입니까? 누구나 절대로 생물학적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전자적 접근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와 Y 염색체가 만나서 또 그것이 임신이 되어지고 또 10달을 엄마의 뱃속에서 유지하다가 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로드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논리로서 막 설명해서 이것이 아들이고 이것이 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낳은 아이 신생아를 바라보면서 품에 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외마디에 그냥
그럼 뭐랄까요? 탄성을 지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 아라는 이 감탄사 속에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런 거죠. 닮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최근에 재미있게 보는 저 프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Sing Again. 참 재밌더라고요.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대결을 펼치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그런 한풀이를 하는, 어쩌면 세상에 주목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무명 가수들의 반란, 그 이야기를 또 주로 하는 프로입니다. 그들의 음악을 보면서 저 역시도 감탄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자가 악기를 연주할 때 혹은 가수가 노래할 때 그 현상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음악은 깊은 위안을 주고 또 어떤 음악은 깊은 슬픔을 주는지 아직도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음악과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하게 웃기도 하고요. 같은 리듬이고 또 똑같은 악보인데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때에 부르냐에 따라서 그 감정의 기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가장 잔혹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암울한 것인데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가?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 마음의 따뜻함을 선사하고 있는가? 평안함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오한 신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십자가, 예수,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바울의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그 자체로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쩌면 세상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바울은 기꺼이 그 방식을 고수하고 그 방식을 지켰단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강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들도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점은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죽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논리, 세상의 과학,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바울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별 것 없어요. 곳곳을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병자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은 듣는 이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구원 얻도록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출세와 그의 미래가 세상에 드러나는 자신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와 예수, 성령의 능력, 드러남을 자랑한 그 삶의 그 모습이 어쩌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화려한 수사 어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고 또 이상하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드러남이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남을 목도했습니다. 당시에는 바울을 어리석다 말하는 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을 어리석다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22년간 망치질을 했던 그 사람, 당시에는 사람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누구나 하지 않는 그 길을, 또 도전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또 생계를 뒤로 한 채 그 업을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22년이 지나 길이 뚫렸을 때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그의 수고와 헌신을 박수치는, 그리고 박수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려 120년 동안 높은 산 정상에서 배를 만드는 그의 모든 과정과 그 열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마디 했겠죠. 바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하늘이 뚫리고 바다가 뚫리고 온 곳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 홍수를 경험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노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를 바보라고 일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구원을 이끌어가는 선견자라고 사람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업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잖아요. 물론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갖고 있는데, 당시 라틴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입니다. 당시 사제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죠. 그런데 그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의 확고한 의지와 그 믿음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제들은 그를 권유하기도 하고요, 회유하기도 했지만 그는 당당히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13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땅에 묻혔던 그의 시신을 다시 꺼내어서 화형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는 정규대학의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교수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그는 당시 천주교의 사상과 가르침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하심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다가 교황청에 고발당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의회는 그를 여전히 또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화형이었습니다. 화형 아시죠? 장작더미 위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 죽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회유에도 그는 도리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요. 주여,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내 원수들의 부정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는 앞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100년 후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의 선언 이후 정말로 1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작더미에서 그 뜨거운 불에 화형당했던 그가 남긴 그 한마디가 실제로 100년이 지난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미 순교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만든 이들이다 말할 수 있겠죠. 이들 모두가 당시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말과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확히 1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루터와 존 칼빙이라는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어리석어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믿음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한국 교회에 이제는 신뢰도가 추락하여서 이제는 채 15%도 되지 않는 거의 70에서 80%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고 올라왔습니다. 참 교회 다니는 것 어리석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 또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11조 드리는 것, 이 행위를 어리석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걷습니다. 오랜만에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믿지 않는 분도 계셔요.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뉘앙스를 알죠. 딱 뉘앙스는 지금 최근에 불거진 교회의 문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목사.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에 산다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배우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죠.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가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보여주듯 우리는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어리석어 보여주자고요. 어리석다 해도 그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보여주자고요.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때에 이런 우스워 보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늘사랑의 모든 식구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리석다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담대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